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장본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하여 대단히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예수님을 직접 대질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 결과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7절에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 아무런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패를 붙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강요를 할 때 22절에 기록한 것처럼 나의 쓸 것을 썼으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말로써 제사장들의 요청을 일축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비춰볼 때 본디오 빌라도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식민지의 총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대질 신문한 결과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의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용하고 또 요청하니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히브리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빌라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또 많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그 아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였습니다. 신약의 외경 중에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경건해서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기록들이 많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로부터 소환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고 그래서 애굽의 콥틱 교회나 또 에디오피아 교회에서는 그 두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본디오 빌라도와 그 아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의 그 대질 신문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후에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고 애굽이나 에디오피아 교회에서 그들을 성인으로 추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를 지배하고 압제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우리 40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송하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맞득치 않게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그들을 제지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고로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요한복음 19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되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형벌에서 사면해 줄 권세가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요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십자가형에서 사면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빌라도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계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빌라도가 이러한 제안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이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여 세상과 맞서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전폭적으로 힘을 썼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시고 또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된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